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제어력, 지배력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서,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영향력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은 영과 육의 전쟁터가 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과 고통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처절한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싸움을 우리 홀로 그렇게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사도 바울은 바로 앞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는가, 그토록 처절하게 외치다가 갑자기 25절에 넘어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환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희망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주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의 상태는 결코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선하고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요구를 이미 이루신 분이시기에 더 이상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율법의 요구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쉬운 번역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살리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이는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도 또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우며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살리시는 축복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 아주 구체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살리는 법이 죄와 죽이는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선물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을 사도 바울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을 선택하지 말고 영을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망하는 길이지만 영의 생각은 영생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민감하게 따라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육신의 생각들을 절제하고 버리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순종하고 그 땅,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의 한 추장이 자기 손자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이지. 나쁜 늑대가 마음속에서 이기면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착한 늑대가 이기면 선행을 하게 된단다. 손자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 그리고 그 족장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밥을 많이 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풍성한 영생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어떤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더 많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줄기 희망도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아오르는 하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